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보통 AD 64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원래 네로가 처음에 즉위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5년 동안은 황금기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활발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똑똑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즉위 초기부터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여럿 죽이죠. 그리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상류층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중요시 여긴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또 도덕성, 청렴함, 고결한 미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네로는 상반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장 인생을 살았던 황제, 그리고 정신병자 수준의 광기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낙인 찍히게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재가 일어나는데 무려 5일 동안 화재가 일어났죠. 로마 14개 구 중에서 4개 구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구가 다 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개 구 중에서도 여러분 3개 구는 완전히 불타서 소실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7개 구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때 로마인들 사이에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증거와 상황을 볼 때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네로가 범인이고 직접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네로의 명을 받은 노예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런 낭설이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 좋은 소문들은 삽시간에 막 퍼지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누가 막 좋은 일에 때르면 그렇게 소문이 안 퍼집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면요. 언제 갔는지 모르는데 금방 막 퍼지죠. 이런 것처럼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하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즘 대선 후보들처럼 그렇게 이미지 쇄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로는 폭군답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 방화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국가 행사를 할 때 기독교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교도 신들에게 바쳐지는 축제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또 군대에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군대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 병사다라고 이렇게 불참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 일어났을 때 모든 이제 로마 시민들이 신전에 가서 뭐 했냐면 막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네로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불을 지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이 네로가 그때부터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네로는 콜로세움에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로세움은 네로의 제2기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로가 죽은 후에 데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여러분 지은 건축물입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비슷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가 사자의 밥이 되도록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타키투스 기독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서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죽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매달기로 했고 또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죠. 이렇게 하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하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잔인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수록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황제가 찔리니까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루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경기장에 구경 온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해도 처형 방식의 잔혹함은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가슴을 동정심으로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기독교도라도 불리는 그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운명을 내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잔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가 이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이제 엄청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죠.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죠. 오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며 또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5개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성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결국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잠시 여기 머물다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성도들이 여러분 누려야 할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머물러 있는 이곳에 여러분 삶을 집중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가 봤을 때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눈을 떠서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우리를 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고 그곳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곡하지 않는 것과 아프지 않는 것, 영혼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봤을 때 이 나그네 이 단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처 하나 없는 사람, 떠도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2장 11절에도 베드로는 다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여러분을 권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1절만 보면요, 초라한 외모의 나그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라한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왕족과 같이 숨겨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나그네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왕족과 같은 엄청난 신분을 숨기고 있는 성도,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은 나그네라고 말했고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여러분 평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삼위 하나님 중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조하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신 존재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이미 알고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교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또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별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순종함가라는 이 단어를 왜 기록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교회가 타락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비춰진 모습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함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몫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단어가 없다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이라는 이 단어를 넣었어요.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일에 실패하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순종함으로 교회가 늘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매주마다 올라와서 저기 뒤에 스티커를 누가 붙였나 안 붙였나 감시하는 건 아니고 저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가까이 하지 않는지, 가정들이 가정 예배는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보는 거예요. 사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분 딱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다 하는데 굳이 귀찮아서 안 붙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 교회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순종함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든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여러분 나타나던가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가정이 깨어지는 걸 경험해요. 제 개인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제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루 바쁘게 보내고 여러분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쉬면서 누워서 텔레비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조금만 쪼개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요, TV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울 문제도 말씀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제 개인의 모습들이 너무 깊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죠.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날선말, 사랑이 없는 말, 감사가 없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거. 저도 모르게 그게 막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말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즘 큐티하면서 그 말씀들 주셨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라반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여러분 큐티하지 않았다면요, 말씀 읽지 않았다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차, 이번 주 전반기가 그랬고 하반기는 그 말씀 때문에 아차 한번 버럭하고 아차,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몫으로 두신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두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핏뿌림. 그 핏뿌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핏뿌림의 결과로 교회가 거룩함을 입고 그분과 연합했고 또 그분과 함께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밟혀지는 거,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아름다운지 모르니까요. 저도 제 언어로, 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먹먹하더라고요. 좀 이걸 아름다운 이 교회를 내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원고를 쓰는 그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성령님처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의 핏뿌림으로 연합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과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순종의 핏뿌림으로 왕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들이 세운 교회, 이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둘러봅시다. 저를 한번 둘러봅시다. 누굽니까? 성도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그네로 말해 세상적으로는 참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 선포하기 위함을 말했죠.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무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유명한 자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 유명해지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살아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오지만요, 항상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니까 우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내 것을 가지고 움켜져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그들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얻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나그네 같지만, 나그네로 부르셨지만 세상에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기뻐하며 한번 고백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